7월 2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수요기도회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성경이 말하고 교훈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긴 한데 한결같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불성실하셔서 어떨 때는 인자하셨다가 어떨 때는 아니셨다가,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신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자하시되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되 성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인자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한순간도 인자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며 주님은 성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저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저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2절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시리라.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3절 날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4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크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장 선명하고 절정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내가 약하고 추한데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온전한 믿음과 날 사랑하심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방금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인자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신 주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랑과 평강의 길을 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인자하신 주님, 우리가 약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께로 오라 말씀하시는 한없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내 모습이 주 앞에 너무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평강을 주실기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자로 내 모습 이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7월 5일 다음 세대 부흥회로 시작하여 유아부, 초등부 연합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성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수고하며 애쓰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버 어르신들 여름 동안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지 않도록 그 고통에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안식을 동안 성령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훈련과 해외 아우리치 잘 끝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내 아우리치도 장모와 폭염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농어촌 교회를 잘 섬기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다하는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상처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우리 교육자님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님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옥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가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그리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름에 대하여서 이름이 곧 존재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좀 다녀봤으면,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름이 곧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은 예컨대 부모님의 성함을 타인에게 얘기를 할 때입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김창자 호자를 쓰십니다. 김창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에게 제 아버지의 성함을 처음 말씀드리면 저희 아빠 김창호입니다 라고 하지 않죠. 김창자 호자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이것이 나름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았을 때는 자자를 다 붙여야 되구나. 김자, 창자, 호자 하세요라고 하니까 같이 사시던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창자, 호자라고 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거다라고 알려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도 그것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름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직결지어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김창호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과 제가 제 아버지를 알아서 제 아버지의 조남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은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그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그 누군가의 존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를 대하는 태도, 나의 자세,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3계명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더 넘어서 삶의 전반에 걸친 것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며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굉장히 총체적인 계명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더욱더 그분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을 다시 상기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론 이 계명에서 먼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금 더 고유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다라고 먼저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면 당연히 이름도 안 알려주셔놓고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름을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는데 동일한 출애굽기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려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이 20장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택하시고 무언가 역사를 하시기 전부터 알려주십니다. 정확한 시점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제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리니 제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여기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못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 다음 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두 가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먼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것도 다루면 흥미롭겠지만 일단 오늘의 주된 주제는 아니니 잠시 차치해 두고 두 가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가지고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 하야는 영어로 하자면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I am, you are, he is 할 때 그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이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히브리어에서 하야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있다 혹은 무엇이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에 이걸 히브리어로는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 같은 경우에 I am who I am 혹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너무 어렵습니다. 다 차치해두고 사실 이거 하나로도 설교는 혹은 강의를 한 편을 해야 되는데 핵심만 결과만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는 자존성입니다. 둘째는 영원성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that I will be를 우리가 좀 의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언가에 의존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자, 반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아기로 태어났으면 부모에게 의존을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지금 역시도 우리는 살기 위해 음식에 의존해야 되고 거처지, 집에 의존해야 하고 입을 것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혹은 타인에게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거짓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산다라고 할 때에 이 음식이 어디서 난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저 밀키트 사 먹는데요. 그것도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혹은 나 그런 속세 문명 다 필요 없고 밭에서 따먹겠다. 그럼 밭에서 난 것이 생기기 위해 누군가의 수고 혹은 자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올라가면 인간은 결국에는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누가 돌보지 않아도 꽃이 납니다. 근데 이 꽃은 창조주에 의존해 있죠. 햇빛에 의존해 있고 비에 의존해 있습니다. 토양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피조물은 창조됐죠. 자기 스스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됐습니다. 그렇기에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에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존해야 하고 무언가로부터 창조되어야 하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존하시지도 않고 창조되시지도 않으시고 완전하십니다. 이게 자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잠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십니다. 항상 그러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이 영원성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식에게 어떨 때는 아우 예쁘다 하지만 갑자기 얘가 이상한 짓을 하면 분노합니다. 우리의 자비로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우리 되게 기분이 좋아서 이웃에게 친절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좀 어려워지면 그러기가 싫습니다. 내 체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뭐냐? 사실 여호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일단 먼저는 여호와라는 것의 조금 더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사실 야훼입니다. 야훼. 왜 여호와가 됐는지도 말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야훼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단 아니야? 아닙니다. 원래 그게 좀 더 히브리어에 맞는 발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가 제가 앞서서 두 개의 어원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시고 계시냐면 보십시오. 처음에는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아쉐르 예히 야해 아쉐르라고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부르죠. 그러니 야훼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부르게 하신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는 1인칭이었던 거가 3인칭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알려주시고 또 이르시되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신 표현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풀자면 제 이름은 김영웅이잖아요. 영화로울 영의 웅장한 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영화롭고 웅장하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웅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부르기에 편하게. 이게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쉽게 말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우리가 늘 부르고 거기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만,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나죠? 자, 여호와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든, 원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자존성과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온 땅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능히 쓸 만한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자존합니까? 어느 누가 의존하지 않고 창조되지 않고 완전합니까? 어느 누가 영원합니까?
그러니 이 이름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이름, 하나님께만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홍수까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과 함께 뭐라고 노래하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부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게 찬송의 제목입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주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8장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도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고 말하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덜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의로움이시라든지 이러면 조금 더 와닿을 법한데 스스로 있는 자 사실 우리가 잘 그동안 안 와닿았죠. 근데 사실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이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라는 이름에 합당한 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이름,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신 이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둘째, 자 그러면 오늘의 계명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니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면서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많이 외웠는데 3계명이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린 제 나이에 어려웠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망령되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헛되게 혹은 거짓되게 혹은 의미 없이 혹은 속되게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였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10계명, 3계명을 외우긴 하되 뭔 뜻인지 몰랐을 텐데 아니면 기껏해야 국어 사전을 찾아봤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목사가 됐으니 히브리어를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신학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되이란 뜻은 이렇게 헛되다, 거짓되다 혹은 의미 없다, 속되다 라는 것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냥 헛되게 부르는 거 안 됩니다. 거짓되게 부르는 것도 안 됩니다. 의미 없이 부르는 거 안 되고 속되게 거룩하지 않게 세속적이게 쓰이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 망령되의 의미는 알았고 이것과 관련된 삶의 차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입술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망령되이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당연히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입술, 말과 직결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참 많이 경계하죠. 대표적으로 잠언이 그렇기도 하고 여러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의 말을 입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걸 선하게 쓰라 라는 것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기게 된 상공부가 생명 언어의 삶 아니겠습니까? 다음 학기에 또 수강하실 수 있으면 수강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단지 예쁜 말을 하라의 차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긍정의 언어를 써라. 어떤 언어의 온도라는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도 있는데 그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예쁜 말을 해라를 정도를 성경이 말할 리가 없지요. 야고보서의 대표적이게 이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인데 그 중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 대한 가장 직설적인 교훈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혀라는 표현을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혀는 첫 번째 불입니다. fire.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다소 좀 어색한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약간 불교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건 당시 스토아 철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의 배경, 서신의 배경이 좀 그렇고요. 스토아 철학에서 이 삶의 수레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 수레와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뭐 요약을 하면 인생은 운명이기도 하고 자유의지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의 철학적 개념이 수레라는, 스토아 철학에서 이 수레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그걸 가지고 혀의 중요성을 경계하기를 인생이 그렇게 수레의 바퀴처럼 굴러가는데 이 혀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니 그렇게 삶이 이로 인해 돌아가면 그 삶 전체가 불타겠죠. 둘째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것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불의의 세계로 인하여서 의롭지 않은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의로운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천국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의하니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의하니 그 혀로 인해 우리 지체 중에 이 혀 때문에 온 몸이 더럽혀지고 그 불과 같은 그리고 불의한 것에 의해 이 모든 삶이 불살라지는데 그 불이 지옥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라는 것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게 단지 긍정의 말을 해라, 예쁘게 말해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혀에 무언가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세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6절인데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그 뒤에 8절에 가면 혀는 기억하십니까?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혀가 이렇게 중요하대요. 근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이 다 불살라지고 지옥에 가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 혀를 주셔야죠. 새로운 혀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 혀가 우리에게 임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런 야고보서 3장은 그냥 예쁘게 말해, 긍정적으로 말해, 너 말 실수하다가 큰일 나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 혀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전 생애가 걸려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네가 뭘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고백이요. 헬라어 단어 하나 써보겠습니다. 호몰로기아. 그냥 뭔지 몰라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호몰로기아 하는 것에 너의 인생에 걸려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혀가 새로 와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이 정도의 깊이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말을 넘어서 이제 행위까지 갑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말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했습니다. 삶의 총체적인 것인데 이제는 이것이 행위와 직결됩니다. 아까 제가 호몰로기아, 고백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근데 디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시인 하나에 쓰인 단어가 호몰로기아입니다. 혀로 하는 거요. 근데 혀로 하는 것 같은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호몰로기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증한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백과 이 행위가 일치해야 하죠. 반대로 이 행위를 보면 이 고백이 진짜다 아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봤는데 아까 3장이었죠. 그게 2장이기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그렇게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과 행위는 사실 떨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모독받습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요. 행함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훨씬 더 신랄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가 망령되게라는 뜻이 의미 없다, 헛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말은 합니다. 말은 주여 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호몰로기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행위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헛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중에 떠도는 언어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행위가 없으니 이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헛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 이제 말과 행위에 대한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말과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 마음에서 나오죠.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말과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서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과 행위가 있기는 한데 성경이 지금 그저 드러나는 말과 드러나는 행위의 차원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경외한다니까요.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으로 치면 안식일을 엄청 잘 지킵니다. 부모도 공경을 합니다. 헌금도 잘 떼서 합니다. 밭에 난 것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행위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헛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속됩니다. 거짓되죠. 그러면 결국에 이 3계명이 그저 입술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행위의 문제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11조도 감사헌금도 합니다. 목장 모임도 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에스겔 3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과 행위와 마음의 거꾸로 순서죠. 마음이 거듭나면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입술로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펴본 순서가 사실은 거꾸로 가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마음이 바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영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살펴본 야고보서 3장으로 돌아가면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 혀는 내 삶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이 지옥불로부터 나와서 내 삶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혀로는, 내 본성적 혀로는 안 됩니다. 이 혀가 거듭나려면, 능히 길들일 수 없는, 나조차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가 거듭나려면 하늘로부터 새 혀가 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새 영이 와야 합니다. 내 노력과 개선으로 내 마음이 좀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 마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3계명이 진실되게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됩니다. 그저 종교적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노라라고 하면 그게 거짓된 거고, 그게 속된 것이고, 그게 헛된 것이고, 그게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마음과 행함과 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이 3계명이 우리에게 응합니다. 그러니 3계명에 무슨 단서가 붙어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꽤나 무시무시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망령되게 이르면, 부르면, 일컬으면 그게 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말로 고백하되 헛되게 공경하는 것이요, 계명을 따르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내 본성적이고 존재론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간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의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게 하시냐면 호칭이 바뀝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그 전에 있던 여호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도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your name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그것을 짚어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10계명 제3계명은 말하자면 지켜야 할 선입니다. 마치 운전으로 치면 정지선입니다. 망령되게 일컫지 마, 금지선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에서의 금지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내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에서 더 나아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구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이 3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말과 행위와 마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굉장히 총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기도문의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이 되느냐면 한 가지 구절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 사실은 누가 세상의 빛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의 빛이십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왜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함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셔서 우리도 빛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유, 예수님만 빛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빛입니다. 아까 했던 혀의 비유로 하면 원래 나라는 혀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불의 혀가 왔으니 당시 사도행전 2장이 보듯 보는 사람마다 그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마태복음 5장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이요. 나로부터 원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김영웅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보십시오. 저 잘하죠. 저 멋지죠. 훌륭하죠. 그걸로 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흉내내야, 그분을 닮아야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아들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당시에는 뭐까지 포함하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반드시 합니다. 아버지가 대장장이다, 내 아들도 대장장입니다. 아버지가 농부다, 내 아들도 농부입니다. 이렇듯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개념에는 없죠. 아빠가 장사한다고 아들이 장사하는 거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고대 사회는, 성경의 사회는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집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굴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은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한다니까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선한 일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이고 복지 차원에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와 반드시 직결되는 것을 계속 인지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가 잘하더라, 교회가 건강하더라, 교회가 선하더라, 좀 더 넓은 차원, 깊은 차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잘못되면 교회가 그냥 좋은 기업이 됩니다. 대기업, 공기업이 하는 그 좋은 대로 그냥 교회가 한다니까요.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일이 아니어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했다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그냥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본다고 따라 할까요? 안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거듭나야 그 아들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그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 아들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3계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입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거룩한 삶으로의 요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는 거, 그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3계명이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저는 사실 모르는 이야기를 오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설교자로서의 권면은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조차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을 하면서 주 앞에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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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설교의 결론적 겉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망령되이 일컫는 헛되고 거짓되고 의미 없고 속된 삶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둘째로 하나님 나의 행실을 빚어주십시오. 나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나의 행실이 그 유일하신 아들을 닮지 못하고 나조차고만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행실을 빚어주십시오라며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내 연약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죄인을 용납할 줄 모르는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부유함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넉넉함이 없음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자녀라 불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주의 자녀라 불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를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의 행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가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와 유일하신 아들을 전혀 닮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명칭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에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악하고 연약한 추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여전히 자녀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구하기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해 하시며 그분은 망령도 일컫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토요일 다음 세대 부흥회를 시작으로 하여 이제 7월에 여름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유아부와 초등부가 연합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갖고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갖습니다. 그러니 이번 7월에는 총 2회의 여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를 위하여서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수련회가 너무 수련회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될까, 너무 또 단회적인 신앙이 될까 하는 두려움에 수련회에 대한 경계심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려 하고 그럼에도 신중하되 아끼지 않고 전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좀 깊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칫 단회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자칫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이 위험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 받도록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호 형제님 위하여서 그리고 화면엔 없지만 기도가 필요한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2025년의 7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다가오는 토요일 다음 세대 부흥회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그저 단회적인 사건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렇게 잠시 타오르는 촛불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이들의 삶의 연료가 되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좋은 자양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해보고 저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해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헌신하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어찌 사람이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명상에 또 수많은 중보의 기도에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한영 집사님의 신체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의 건강도 책임져 주십시오.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민영 자매님의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항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박상호 형제님 위하여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우리 들명상의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께서 평강으로 화답하시고 기쁨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